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기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대요.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10절이에요. 10주년에 주는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주유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주유소들마다 서비스 전쟁이었습니다. 휴지 주고요, 티켓 몇 개 모으면 후라이팬 나눠주고요, 뭐 세차권 나눠주고요, 할인권 나눠주고요, 뭐 얼마 적립하면 뭐 주고요 그러면서 막 서비스 전쟁. 근데 이제는 뭐 다 셀프로 바뀌고 하면서 그것도 사라졌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뛰어오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은 옆에서 주유를 하고 여자 사장님이 옆에 와서 문을 열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믹스 커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요즘에는요,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주는 대로 먹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덜 둥글할 때래 가지고 그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샷 추가는 없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주세요. 근데 그분이 알았다고. 예, 아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얼른 뛰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좀 진하게 해서 타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갔습니다. 한 달도 훨씬 지났습니다. 다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주유소에 주유할 일이 있어서 쭉 들어가는데 그때 그 여자 사장님이 다시 와서 제 창문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장님 또 샷 추가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물론 그걸 요구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깜짝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생겨서 그래요. 기억할 만큼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듣기 좋으라고 한 영업 멘트겠죠. 영업 멘트겠죠.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잘생겼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네. 나를 생각해주고 내 취향을 기억해주고 그때 그것을 또 이야기해주니 아유 기분이 좋아요. 그 뒤로 저는 거기를 맨날 갑니다. 오늘이 4일인데 1월 1일 첫날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장문의 카톡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긴가민가해요. 누구지? 그래서 막 찾아보고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알겠어요. 이미 20, 30년도 지난 학생 때 만났던 한 청년이 지금은 어엿한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도 있는 그분이 목사님 그때 이러했고 저러했고 우리 그때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쭉 지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갑자기 목사님이 보고 싶고 또 생각이 나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죠? 목사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목사님 가끔 생각날 때마다 유튜브 가서 보기도 하고 미래에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뵐게요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 카톡 하나 받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이유는 그겁니다. 카톡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30년 지났는데 날 기억해 줬구나. 물건 하나 사는데도 살아가는 일정 중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참 고맙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한 명도 없진 않을 겁니다. 많으면 많았지 내 머릿속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름을 떠올려라 하면 생각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머릿속에 고마운 사람의 이름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났다. 그럼 입 찢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나는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나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산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정말 행복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정말 정말 행복한 일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 이보다 행복한 일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노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이 나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올 10주년을 맞은 우리 바른교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는 과정 중에 그들의 행진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 몇 가지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이제 10장 들어와 가지고 10절까지 쭉 몇 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행진 시작입니다. 그러니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무언가 힘찬 발걸음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불어라.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거들랑 너희들이 행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팔을 2개를 만들래요. 은으로 된 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동시에 쌍나팔로 뿌 하고 불면 모든 백성들은 회막으로 모여라, 이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의 나팔을 크게 불면 지휘자들만 모여라, 지도자들만 모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2개 불어서 온 백성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를 불어서 2를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모이고,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그냥 조용히 불 때는 천부장이 모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 그것이 한 번 더 6절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7절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나팔 부는 소리에 따라서 전체가 모이고, 또 지도자들이 모이고, 오른쪽 사람들이 진행하고 왼쪽 사람들이 진행하고,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소리로 나팔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악기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소리를 내고 가장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나팔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상상이 돼요. 자, 그렇게 행진에 대해서 나팔을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절 9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은 나팔인데
좀 다른 상황에서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한국말로는 다 나팔을 불다 똑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전에 있던 나팔 불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나팔 불다는요, 귀가 쩌렁쩌렁하도록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가장 높은 소리로 경고음처럼 굉음을 내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의 나팔 소리와는 다르게 뭔가 좀 긴박한 소리로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이 나팔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나팔인데 부는 소리와 부는 힘과 부는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크락션 울리잖아요. 크락션에 따라서 감정이 다릅니다. 빵 그러면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빵 하면은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빵빵빵빵빵 그러면 응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경적 소리인데도 그 뜻이 달았던 것처럼 이 나팔의 큰 소리, 굉음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는 뭐라고요?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나팔을 불어라. 위험할 때, 위급할 때, 긴급할 때, 긴박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9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나팔을 불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건져주시겠대요.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건져주시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기억력이 없지 않잖아요. 놀랍도록 우리를 전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는 이때는 이런 나팔을 불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긴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대요. 이게 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로 가봐요. 또 하나의 나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 화목제물과 번제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 이거는 긴급할 때 나팔이 아니라 평상시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9절과 10절에 공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팔 부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그런 여러분, 2026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기 위하여 나팔 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나팔을 불어내면, 뭐 사실 우리가 나팔 불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네가 불면 내가 이리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지금은 뭐 나팔을 만들어서 불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만큼 내가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9절의 나팔이에요. 전쟁 전에 부는 나팔, 긴급할 때, 위급할 때 부는 나팔. 여러분들의 삶에 긴급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위급한 일이 생기고 마치 전쟁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부는 나팔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나팔입니다. 기도의 나팔. 그런데 그 나팔은 평상시의 나팔과는 달라요.
굉장히 굉음으로, 높은 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는 나팔입니다. 부르짖는 나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나의 긴급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만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기도하지 않고 살 만한 방법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 꾹자락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요,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여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여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미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고, 이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불어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나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겠대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종살이하면서 종들의 부르짖음이 뭐겠습니까? 이 종으로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든 때문에, 긴박함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기도지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나팔 부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니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의 나팔이 꺼진 분들 계시다면 올해는 기도의 나팔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나팔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그 소리가 쩌렁쩌렁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요,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자가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없이 기도했는지, 제사장이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술 취한 줄 알았대요. 그만큼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그 간절한 나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와 그녀가 동침할 때에, 잠자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상황 앞에 추호도 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그냥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는 부탁하세요. 너 나팔만 불어, 내가 일할게. 나팔만 불어, 내가 일할게.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데도 왜 안 부세요? 하나님이 너가 나팔만 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기억할게 라고 약속하시는데 나팔을 안 분다는 거는 딱 이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나팔 불어봅시다.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바울은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기도의 나팔이요. 두 번째 나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럴 때 또 나팔을 불래요.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이죠. 희락의 날. 그리고 정한 절기, 약속된 절기. 그리고 초하루, 매달 초하루. 그때에 또 나팔을 불어라. 또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희락의 날 정한 절기가 뭘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바른교회 정한 절기는 10주년이다. 10주년을 지나는 우리 바른교회가 올해 불어야 될 나팔은 뭘까? 예, 당연히 기도의 나팔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불어야 될 또 하나의 나팔은 뭘까? 충성과 열심의 나팔입니다. 충성과 열심의 나팔. 몸으로 보이는 거죠. 9주년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옮겨야 되는데, 성도의 가치는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 불어야 될 나팔은요, 충성과 열심의 나팔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10년을 지나서 이제 2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충성으로 열심으로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구석구석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누군가는 하겠지, 회장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예, 이 수준이 지금까지 우리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임시자분들 거의 20분이 세워졌는데 그분들만 충성으로 띠를 둘러도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하자고 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충성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청소합시다 하고 하면 충성으로 섬기고, 이거 합시다 하면 충성.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매년 하던 대로 체육대회도 할 것이고요. 또 뭐예요? 전교인 수련회도 올해 10주년 기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이 수련회 할 장소를 지금 섭외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충성으로 힘써서 아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앞장서서 충성으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라고, 또 10주년 행사도 또 할 겁니다. 직분야 훈련 마치고 올해 2월 초가 되면 모든 조직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뭐 상상 속에는 10주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 몇 분 해가지고 10주년 좀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0주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좀 준비해 나가려는 그런 초석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죠. 아유, 피택 됐으니까 그분들만 하시면 되지, 그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충성과 열심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두 나팔이 살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나팔이요, 충성과 열심의 나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는 눈을 뜨고 구석구석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면서 충성과 헌신과 열심의 나팔을 불어댄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말씀 보면요, 49장 14절 보면, 이사야 49장 19절 14절 그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예,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기도에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 돌아보니까 옛날에 충성도 했었는데, 충성의 나팔도 나에게 있었는데, 기도의 나팔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엄마가요, 품 안에 자식을 품고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애를 어떻게 잊어요? 못 잊는다는 거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배 아파 난 자식 왜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미의 마음이죠.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 그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말씀,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을 있을 수 있어도, 그 일도 없지만 있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나팔을 깨우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나팔, 또 주의 전을 섬기는 충성과 열심의 나팔. 올해는 나팔 불고 다니면 됩니다. 열심히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올 한 해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